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은 부르실 때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은 2차 포로기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인 8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남자만 1513명 기록되어 있고 총 추정 인원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레위인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사실 제사장도 같은 레위인인데요, 그 중에 레위인의 직무를 맡은 이 레위인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없음을 알고는 에스라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지역들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레위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가시랴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찾아오게 합니다.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성막이 있던 모세의 시절, 출애굽 이후 바로 이후 시대부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지파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또 느디님 사람은 다윗 이후 시대에 왕이 레위인들에게 준 사람들이고 함께 성전의 일을 섬기라고, 레위인들을 도우라고 준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찾는 사람들은 이제 본국인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이 성전의 직무를 맡을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역자들이겠죠. 이 사역자들을 찾기 위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레위인을 찾았던 이유는 정확하게는 8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사용될 그 그릇들을, 그 도구들을 들고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건들을 드는데 굳이 레위인이 꼭 필요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꼭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18절 앞부분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러니까 에스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이끌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뛰어났던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들 때 들었던 레위인들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레위인 38명과
느디님 사람 220명을 찾아서 두 번째 귀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중국에 살면서 1년 내내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언제냐면 한국에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에 한 주 혹은 2주 정도 짧은 기간 한국에 돌아오게 됐었는데요. 가깝지만 매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날부터 저는 굉장히 들뜨고 그 돌아갈 날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이 비행기표가 좀 비싸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다니곤 했는데요. 무려 15시간이 넘는 이 항해를 해야 했지만 한국에 돌아간다는 그 설렘 때문에 어린 저에게는 이 배에서의 15시간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그 설렘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그 배에서 잠도 잘 자지 않고 언제 도착하나 갑판에 나가보기도 하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여기가 어디쯤 왔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로귀환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드디어 바라던 고향에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18절 앞부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집에 돌아가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귀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 고향, 내 땅, 내가 익숙했던 그곳, 내 조상들이 있었던 그곳에 돌아가는 단순한 그 일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쉬는 일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라면 차라리 그 땅에 남았어야 했는데 돌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지금 에스라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운 그 성전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고 이 일은 분명히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 필요한 레위인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귀환의 과정의 첫 시작에 이 레위인을 보내달라고 여기저기 요청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14쪽에 있습니다. 9장 37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 현장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의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모두가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에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수많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귀환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며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넘어지고 약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회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 회복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며 회복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창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스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를 회복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또 순종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